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라는 것은요 곧 기회예요. 포기가 아니고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해라는 말에는요 다시 한번 해보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동안 만족스럽지 않았던 일, 수치스러웠던 일이 비록 있을지라도, 깊은 낭패에 빠지고 또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버리고 다시 한번 해보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바로 이 새해라는 말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2025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요 매년 찾아오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는 이 2025년은 여러분들에게 감당치 못할 기회를 하나님께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한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의 축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네, 나왔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현재 있는 일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은요 감춰져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 새로운 한 해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나간 치욕 때문에 우리의 그 두려움과 망설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여러분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 인해 가지고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당시에 모든 꿈이 접혀져 있었어요. 그런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이같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다면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았다면 실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지 아니하시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미래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은 계속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내일은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어도요 밝은 아침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관이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러면서 대통령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치욕스러운 과거 뒤에 여러분 희망찬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빛은요 감출 수 있어도 절대로 주님이 주신 그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가려질 수 있지만 그 약속의 생명력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24년을 보내는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사건이 저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최고 위정자라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주술에 휘말려서 그 주술의 국정을 의지하고 정치 브로커에게 놀아나고 말이에요. 야당 대표란 사람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또 어저께는 그저께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안에서 비행기가 떨어져 참사로 인해서 많은 상황이 뒤죽박죽되고 말았잖아요. 또 미국에서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세상은 말이에요 막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물가가 치솟고 세계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최근 세상의 정세를 우리가 살펴보면 한국의 미래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정녕 내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분명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 지칠 때도 지쳐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에게 실패의 경험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 민족에게 실패 때문에 너희들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항상 빛을 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는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빛을 발하세요. 그 빛을 여러분 등경 위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은요, 사람의 정치였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일어날 정치는요, 하나님의 정치가 곧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치는 그냥 정치가 아니요, 고도의 정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시기 원합니다. 당당히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는 사건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희망의 전도자, 소망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구분다리를 쭉 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는 이사야 60장 2절의 말씀으로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래요. 이 말씀을 보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악한 세력이 이 땅을 점령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헷갈려서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지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요, 계속해서 절망밖에 없어요. 아무 볼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을요,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높이세요. 눈을 높이 한번 떠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에 바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요, 포기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2024년도가 힘들고 어려웠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면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기회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저는 2025년이요, 포기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검단 아라교회는요, 이 2025년을 기다리면서요, 대부흥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6개월 동안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에 저는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검단아라 교회는요, 많은 헌신과 결단으로 2025년도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2025년은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결하기로
우리는 다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2025년도는 우리에게 축복의 한 해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희망의 한 해가 될 것이에요. 어떠한 현실적인 그러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만 임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최선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검단하라 교회는 분명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2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자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이다. 그래요. 새해는요 영적으로 축복의 하나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승리의 하나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약한 자가요 강국을 이기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람처럼 불처럼 이 땅을 분명히 점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힘을 합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쓰러지려 하면 일으켜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검단하라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입술을 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희망은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2025년도에는 더욱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검단하라 교회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을 하고 세계 선교의 전진기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로 결심하면요 못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적당히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치유와 회복, 자유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계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힘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리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 영적인 능력, 여러분들의 그 말의 능력,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움직이는 행동의 능력, 이것을 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분, 그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세요.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임할 것이고 자유의 개성가가 우리 검단하라 교회를 통해서 울려 퍼지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해방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 영혼의 해방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영혼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에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의 능력과 불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억울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슬피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여러분들이 치유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2025년은 그러한 은혜의 해, 신원의 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눈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에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은 의연하고 곧 여호와의 심으심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여러분 2025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원의 해가 될 것임을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치를 분명히 벗겨주시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억울함을 겪으실 때 다 벗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원의 날이에요. 바로 이 날이 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죄를 뒤집어 쓴 자가 화관을 입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병마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쳐왔던 2024년도의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갈 것이고 회복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들 눈앞에 분명히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곳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흩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합해야 하고 우리가 모이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주위를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교회가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밖에 나가면 지금 이 시간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딴짓하고 있어서 문제지.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그 사람들은 놔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기름 부음을 받으라. 은혜와 신원의 해를 선포하라. 개성가를 부르는 축복의 해를 선언하라.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요 더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여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셨던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을 분명히 바꿔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자유를 선포하시고 신원을 선포하시고 그리하여 성령이 충만을 받으시고 기름 부음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과 2025년도를 함께 동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